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삶으로 예배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본문을 정해놓고 설교를 하는데 한 달 내내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이랑 이렇게 집사님들이 막 성질이 나가지고, 목사님 왜 맨날 똑같은 걸로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당신들이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러는 거다.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는 거다. 왜 실천도 안 하냐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들이 목사님 설교를 싫어한답니다. 은혜를 못 받는다고. 왜냐면 목사님의 삶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이쁘게 해도 아이고 저 인간이 집에서는 저러면서 이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집에서 그럴 수가 있어서 늘 조심하고 살지만, 여러분,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라 그래요. 하지만 예배라는 건 단순하게 종교적인 형식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바르게 드려야 되고 순종하며 드려야 되고 삶으로 드려야 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얘기할 때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이 예배에서는 가장 중요한 텍스트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대화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내용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냥 드린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참되게 드리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참된 게 뭐라고 그럽니까? 알지 못하는 예배가 아니라 아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아무것도, 머리는 텅 비어있는데 나 천국 갈 거예요, 구원받을 거예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거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예배예요. 진짜 예배는 참되게 바르게 아는 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배우는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도 없는데 이 시간이라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성경을 배워야 돼요. 안다고 교만하면 안 되고 좀 더 알려고, 좀 더 배우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아가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다고? 예배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는 장소가 아니에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여기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더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지금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이때가 어떤 때예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다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은 예배드리는 게 무슨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살아낸 삶이 예배다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삶의 예배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제 중요한 건 이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서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로 삶으로 예배하는 게, 예배가 삶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 궁금해하는 게 있죠. 하나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또 한 사람은 대체 가인을 누가 죽인다는 거야? 이러면서 막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쓴 이유는 그런 걸 궁금하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그리고 창세기 4장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은 창세기 3장의 이야기에 어떤 결과 아니면 어떤 것이 진행되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창세기 4장은 죄가 심각하게 번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하가 범죄한 이후에 죄가 급속도로 확산이 돼서 가정이 먼저 깨어지고 그 다음에 나라가 우상숭배하고 무너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4장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백성을 찾으신다라는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창세기 4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은 죄가 확산된다는 내용이지만 그 밑에 저변에 깔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시고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게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즉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돼. 왜? 죄를 이기는 힘은 예배예요. 창세기 3장에서 4장으로 넘어오면서 인간이 무너지고 타락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예배를 다시 얘기하는 건 우리가 다시 사는 길도 예배밖에 없다, 예배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입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왜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 재미있는 단어가 나오죠. 아담이 아내와 동침하여서 가인을 낳았대요. 근데 뭐라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한글로 보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를 히브리어 언어를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남자를 낳았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기를 낳았다, 보통 이렇게 써야 되는데 히브리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본문은 엄마가 남자를 낳았다고 쓰고 있어요. 남자 곧 여호와를 낳았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하가 뭐 미쳤어요? 자기 입으로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남자를 낳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와는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한 그 메시아의 예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낳은 자녀가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인을 낳았는데, 가인이라는 단어는 얻었다, 뭐 이런 의미예요. 만들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주셨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아이의 이름을 가인, 즉 내가 하나님이 예언한 그 아이를 낳았다 이런 의미로 가인이라고 사실은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를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 뭐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는 얘기는 첫째는 이 아이가 선물이라는 얘기지만, 두 번째는 더더욱이나 중요한 게 이 아이가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인을 사실은 낳고 가인에 대해서 기대를 가졌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대가 무너지죠. 왜요? 바로 동생을 낳았는데 동생의 이름이 아벨이에요.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고 그래요. 헤벨이란 뜻이 뭐냐? 헛되다, 무익하다, 허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인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내 아들 가인이 이제 메시아가 되겠지 이런 기대를 했는데, 가인을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의 삶을 보니까 내가 기대한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낳으면서 허무하구나, 덧없구나,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러면서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은 믿었지만 여자의 후손이 자기 몸을 통해서 사람이 메시아가 될 거라고 믿은 거예요. 물론 그 기대가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려요. 왜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인, 자기가 낳은 아이를 보면서 소망을 거기다가 품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동생을 아벨이라 지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예용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 사람을 소망을 두고 사람에게 기대를 하는 건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되는 건 여전히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설령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을지라도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기대하거나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다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이름을 기대하고 다른 존재를 기대하니까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삶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척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하더라. 여기서 양이라는 단어는 양이 아니에요. 가축을 얘기해요. 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양이 아니라 가축을 치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벨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양 치는 사람은 거룩하고 농사 짓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배운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못됐어요. 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에덴을 경작해야 된다. 에덴을 경작하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농사하다, 경작하다 같은 단어예요.
아바드, 섬기다는 뜻이에요. 양을 치다 이 말은 샤마르라고 해서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양들 가축을 지키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놓을 때 에덴에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지키는 것과 경작하는 걸 동시에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은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서 아버지의 농사와 아버지의 가축을 지금 치고 있는 농업과 목축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누가 더 거룩하고 누가 더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술 파는 게 없잖아요. 남에게 죄 짓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빨간색을 제가 안 쳤지만 세월이 지났다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 한글로는 세월이 흘러갔다는 얘기지만 히브리어를 그대로 읽으면 시간의 끝에, 세월의 끝에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럼 다른 의미, 어떤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한의 끝이 됐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향하여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기한을 정했는데 그 기한의 끝에 이르렀다는 의미로 읽을 수도 있고, 다른 의미로는 기한의 끝이라는 건 절기의 끝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런 얘기, 추수의 끝이라고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추수 때의 마지막 날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드리고 절기의, 추수 절기의 마지막 시간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렀다는 거, 물론 나이도 많이 먹었고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절기의 끝, 즉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평가하는 시간, 그 시간, 절기의 때의 마지막 때가 됐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들려주고 있는 내용 중에 재밌는 게 뭐냐, 여호와께서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았다가 하는 이 단어도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인생을 주목하여 보고 아벨의 인생을 계속 주목하여 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아벨을 주목하여 보고 그 아벨을 흡족해 하셨다는 얘기고, 가인을 주목하여 보고 그 삶을 흡족해 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처음부터 계속 가인과 아벨을 어떤 때와 어떤 기간, 아니면 어떤 감사의 절기의 마지막 때를 보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향하여서 살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쭉 보고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 진짜로 예배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계속 보고 있었다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두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 보며 이 사람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지 제대로 드리는지를 주목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실까요? 많은 사람이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이나 아니면 히브리서 9장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피가 없는 제사는 안 받으시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믿음으로, 두 번째는 피로, 세 번째는 첫 것을 드렸기 때문에, 마지막은 농업보다 목축업이 더 귀해서 하나님이 양은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했다, 이렇게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대부분이 추론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둘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어요. 여기서 제사라는 단어는 민하, 이거는 소제라는 뜻이기도 하고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 사람이 감사 예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뭘 드려요? 곡식의 제사도 있고 짐승의 제사도 있어요. 제사를, 근데 레위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제사를 규정하지 않았던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고 아벨이고 그 누구도 제사를 허투루 드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가인은 자기가 수고해서 추수한 것을 막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아벨은 자기가 목축을 했으니까, 여기도 양의 첫 새끼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가축의 첫 새끼들을 드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열매들을 드린 거고 아벨은 열매가 양이잖아요. 새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끼들이 열매예요. 그러니까 가인이나 아벨이라 열매를 드린 거예요. 열매를. 물론 첫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첫 것을 드렸으니까 더 귀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첫 것은 받아주고 첫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안 받아주면, 여러분 첫 것 외에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십니까? 아니요. 모든 언급, 심지어 내가 힘들어서 억지로 된 것조차도 그게 진심이면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첫 것이니 뭐 피니 양이니 죽였니,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얘기할 때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예물만 받으시고 제사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이라는 사람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예물이 아니에요. 헌금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거는 껍데기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사람의 차이예요. 사람의 차이.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보실 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다시 읽어보면 뭐라고 썼어요? 더 나은 제사를 뭐라고 그랬어요? 아벨은 의로운 자라. 의로운 삶으로 그 예물을 드렸다는 거.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사실은 얘기해요. 믿음으로 뭘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자가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자체도 이미 그 사람의 제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건 싹 무시하고 믿음으로 드렸대. 아벨이 막 메시아를 꿈꾸면서 막 양을 잡아서 희생을 드려서 드렸나 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신약에서 나중에 공부할 때 그렇게 읽는 거고, 구약을 읽을 때는 처음에 구약이 어떻게 써 있는지를 먼저 배워야 돼요. 더 나은 제사가 뭐라고요? 의로운 자와 그의 예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롭다는 게 완전한 의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서려고 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드린 예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삶이 예배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내가 종교적으로 헌금을 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찬양 부르고 헌금 드려도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껍데기면 그냥 그거 예배도 껍데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삶이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인 의식적인 행위가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아벨의 삶은 모르는데 아벨의 삶에 대해서 본문에 써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벨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아벨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허무하게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가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가인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가인의 삶을 우리도 알 수 있나요? 있죠. 왜 없습니까? 왜냐하면 성경 바로 이어서 나오잖아요. 가인이 재물을 받지 않자마자 뭐라고요? 몹시 불효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요. 아니면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부모가 아니 괜찮아, 아니 이거 없어도 돼, 예를 들어 그랬다고요. 근데 자식이 내 선물을 안 받았다고 갑자기 얼굴을 붉히면서 내 거를 안 받아, 뭐 이럴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헌금을 드렸는데, 예물을 드렸는데, 제물을 드렸는데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가인이 분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떨었다는 얘기는, 안색이 변했다는 얘기는 지금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해서 막 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해석해버리면 무슨 뜻이냐? 스스로 자기 자신과 하나님에게, 아벨에게 화가 났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막 화를 참지 못해서 내 재물을 받지 않아? 아벨 저짓게 나보다 더 사랑을 받는다고? 막 이러면서 성질을 내고 있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심지어 마태복음에는 그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러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갈 때 형제에게 원망할 말은 많이 있거든 먼저 화해를 하고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도 똑같아요. 재물이 먼저가 아니에요. 헌금이 먼저가, 11조가 먼저가 아니라요. 내가 깨어진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이미 무너졌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도 무너져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네가 왜 분하고 있냐? 네가 왜 화를 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연약한 죄인에게 그래도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왜? 네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회개의 길을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회개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근데 여러분, 여기 써있는 히브리어로 보면 왜라고 하는, 어찌됨이냐 이게 아니라 앞에 왜 너 화났어? 너 왜 얼굴이 변했어? 왜라고 하는 단어가 써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왜가 두 가지. 하나는 마두아라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너 왜 그랬어?
이게 있고, 여기 성경에 써 있는 이 히브리어 외는 라마라고 그래요. 라마는 무슨 뜻이냐면 너 왜 쓸데없는 짓을 했어? 왜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필요 없거나 쓸데없는 일을 할 때 물어보는 단어가 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 왜 분해, 너 왜 쓸데없이 의미 없이 왜 아무 상관없는 걸로 화내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왜 너 네 영혼을 괴롭히면서 너한테 성질 나고 너한테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분노하고 있니?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인의 예배의 문제점이 뭐예요? 경쟁적이라는 거예요. 왜 화났어요? 나보다 아벨의 제사를 받았잖아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날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도 날 그렇게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이미 예배가 아니라 경쟁적이에요. 사람들한테 막 자기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깨어지니까 하나님께도 분노하고 아벨에게도 분노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아벨을 죽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꼭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꼭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다 받아줘야 됩니까? 중요한 건 받든 안 받든이 아니라 나는 신실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내 예배를 받았니 안 받았는지를 평가하죠? 내가 이미 사람과 경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인정받고 싶어, 나 더 사랑받고 싶어. 왜 더 사랑받아야 됩니까? 이미 사랑받고 있는데 왜 저 사람보다 더 복받아야 되고 왜 더 사랑받아야 되죠? 왜 나는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박수 쳐주고 성공시켜줘야 되죠? 그게 우리 마음이 우상화됐다는 얘기예요. 경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 여기 와 있어요, 하나님 나 예배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북한 선교를 하는 윤상혁 선교사의 아내 김 여사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있습니까? 왜 북한 땅에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어쩌면 당신에게 제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당신 나를 사용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막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나도 인정받고 나도 높여주고 그렇게 영광받고 싶은데 그거 안 해주려면 내가 뭐하러 예배합니까? 왜 허투루 내가 헌금합니까? 내가 왜 새벽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진단 말이에요. 그 우리 예배가 잘못된 거예요. 진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삶에서도 평안하고 삶에서도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에서 경쟁한다는 내용이 뭐예요? 삶 가운데서도 자기는 경쟁하는 사람이에요. 누구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며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경쟁하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럼 가인이 지금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이미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진단하잖아요. 네가 선을 행하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잡아먹을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실 때 가인은 지금 뭐라고 있어요? 선을 행하지 않는, 즉 의를 버려버린, 선을 버려버리고 악을 선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문 앞에 있으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는요, 마귀가 막 나를 유혹해서 마귀가 너무 세가지고 뿔 달린 마귀가 막 너무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죄에게 문을 열어주고 내가 스스로 그걸 선택한 거예요. 선택한 거. 여전히 우리 인생은 똑같아요. 죄는 여전히 우리 앞에 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죄가 지금도 문 앞에 있는데 너 그 문 열어주지 마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문을 열어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행한 거예요. 아이는 자유의지,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가 아담의 범죄로 왜곡된 그 죄의 성향이 이제 가인에게 그대로 물려받아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자기 생각에 앞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거예요. 죄에 굴복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죄의 문이 두드릴 때 우리가 문을 열어주는 거지 누가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요한계시록에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두드리거나 마귀가 두드리거나 죄가 두드리거나 똑같아요.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은 내가 열어야지. 뭐 열어주세요. 뭐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여러분이 열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굴복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의지가 왜곡되어서 하나님 뜻을 저버린 게 가인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가인이 뭐예요? 뱀의 후손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울 거라고 말했는데 뱀의 후손이 저쪽에 뿔 날린 막인 줄 알았는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가인이 아담이 낳은 자녀가 뱀의 후손의 길을 따라가서 그 자녀 가운데 한 놈이 뱀의 후손이 됐다고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계속 싸우는데 오늘 본문은 뱀의 후손, 즉 뱀이 이 아이를 죄의 문을 열어서 결국은 뱀의 후손으로 만들었다라고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인처럼 하지 말라 그러면서 맨 위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마귀의 자녀란 얘기예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는 의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가인 스스로가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짓거리가, 내가 하는 행동이 나 마귀 자식이에요.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들은 그냥 드러나요. 자기 행위로 드러나요. 선을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경쟁하고 자기 욕심을 부릴 때 마귀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서 뭐 그러면 다 마귀 자녀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항상 자기를 살펴야 돼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자기가 아니라 내가 보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인지를 늘 살펴야 된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대요. 사자가 웅크리고 앉아서 언놈이 맛있을까 쳐다보는 것처럼 죄가 그러고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는 은혜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를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세상에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가인에게 네 아우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범죄한 가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오셔서 그에게 또 물어보시면서 그에게 회개의 길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이러면서 물어보고 있는 걸 우리가 즉 가인에게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너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지금도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이 뭐예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을 죽이니까 하나님 찾아와서 물어본 게 아벨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앞에 아벨만 들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를 그대로 복사해서 지금 가인이 그 죄를 범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어디 있느냐? 너희 아벨 어디 있느냐? 즉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그랬던 것처럼 가인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여기서 내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유일한 나를 가르칠 때 강조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냥 보편적인 나가 아니라 유일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만이요? 왜 나만이요? 이런 뜻이에요. 즉 한마디로 자기 자신에게 엄청나게 몰두해 있는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가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나만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만 가인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도 지키셔야죠. 하나님 당신 자녀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아담과 하하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똑같아요. 가인도 지금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책임 전가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죄가 가진 비참함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핏소리가 네 아우의 핏소리가 들린대. 근데 히브리어는요 핏소리들이 호소들이 여기저기서 넘쳐난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벨 이후의 모든 희생자들의 핏소리가 이 죄 때문에 지금 들려오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한 사람은 아벨 한 명인데 하나님은 아벨 이후의 모든 희생자들의 핏소리를 다 듣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미래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지금 동시에 들려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미래가 현재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가인이 누가 나를 죽일 것 같아요. 똑같아요. 지금 가인 앞에는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건 미래에 나타날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인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뭐라 그럽니까? 심판을 하잖아요. 땅이 너에게 곡식이나 효력을 내지 않을 거라는 거. 아담은 저주를 받아서 일을 해야지만 곡식을 얻었는데 가인은 일을 해도 땅이 효력을 얻지 못하는 고통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대요. 땅에서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대요. 유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 히브리어로 나아라는 뜻이에요. 흔들리다, 방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하고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누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안식, 쉼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식이 없고 쉼이 없는 삶을 말하는 거고, 누아흐는 쉼이 있는, 나중에 노아가 그래서 안식이란 뜻이에요. 노아가 나아하고 거의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주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땅에서 유리해요. 세상을 사는데 마음에 만족함이 없어요. 계속 흔들리고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물은 건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바로 이어서 설명하는 게 가인이 여호와께 내 죄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 단어는 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한 형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형벌이 너무 무섭습니다. 무슨 얘기? 하나님 저주가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로 인해서 받을 형벌이 너무 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어요?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는 뭘 보고 있어요? 죄 때문에 일어난 형벌, 죄로 인해서 내가 받을 형벌이 두렵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가인은 회개를 한 게 아니라 형벌이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형벌이 두려워요. 이러면서 형벌, 자기가 받을 피해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계속 처음부터 예배할 때부터 끝까지 자기밖에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는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른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자기가 해요. 내가 주의 낯을 피하여 배웁지 못하고 내가 주 앞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이다. 마치 이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했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쫓겨나고 하나님 앞에서 피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당신에서 죄 때문에 늘 피하여 이제 살 것입니다. 나는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나는 숨어서 지낼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던 것처럼 가인이 자기 인생은 계속 숨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떠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나중에 가인의 성이잖아요. 그 성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숨어서 지낼 거라고 자기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냐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피하고 자기가 숨었으면서 하나님이 마치 숨게 만든 것처럼 표현을 거꾸로 하나님께 또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거기다가 뭐라고요?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인생에서 해결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죽음이란 말, 죽음.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뭘 했다고요? 이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게 하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해서 죽음을 면하게 해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가인일지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가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대하셨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하여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죄이니까 저것들은 다 지옥 갔으면 좋겠어. 그건 우리 마음이지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또 하나님 뭐라고요? 은혜를 아는 자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렇게 힘들구나, 아버지 집에 가면 행복하구나, 하지만 아버지 앞에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그래도 아버지 외에는 안 되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가인은 뭐라고요? 나 계속 도망갈게요. 하나님, 나 숨을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계속 사실은 자기가 도망갈 길을 선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은혜를 아는 자는 형제를, 이웃을 지키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남자가 여자를 지킨다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사람은 사람을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를 사실은 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자기 직무를 포기한단 말이에요. 창세기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 특히 3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믿음을 잃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인간의 문제가 나와요. 누가 해결을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극복되는 과정을 성경 창세기는 보여줍니다. 가인이 형제를 살해하고 죽입니다. 누가 해결을 해요?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던 형제들조차 품어 안으면서 그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이야기가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전체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지키며 살 때 회복된다는 거예요. 또한 형제들과의 관계는 요셉처럼,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버렸지만 요셉처럼 자기를 죽이려는 형제들조차 품어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아는 백성이 되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히브리서 2장 뭐라 그래요?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서 거룩한 자와 거룩함을 입은 형제들조차 다 그의 은혜 안에, 근원 안에서 나게 하셨어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셉처럼 범죄한 우리, 하나님과 온수된 우리, 하나님을 멀리 반역하고 떠난 우리를 다시 형제로 삼아주시려고 오셔서 우리를 다 형제로 삼아주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은 버린 그 자리를 요셉이 모형으로 지켰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완전한 성취를 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어떻게? 삶으로 예배해야 돼. 예배와 삶은 하나예요. 분리되지 않아요. 아모스서 5장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받지 않을 거야. 너의 희생도 받지 않을 거야. 노래소리도 제발 그쳤으면 좋겠다. 오직 공의와 정의를 물같이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내라. 여러분, 아모스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의 예배를 싫어했다고요? 예배 자체가 잘못돼서 싫어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 정의와 공의가 없으니까 그냥 드리는 헌물, 희생제사, 11조 수많은 헌금들을 하나님이 야 싫다. 노래소리, 찬양소리 듣기도 싫다. 왜 삶에서는 지 마음대로 살면서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면서 나 하나님 사랑해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다 아는 말씀이어도 또 새겨야 돼요. 예배는 삶하고 떨어지면 안 돼요. 그냥 삶은 개판인데 예배만 잘 드리면 성공한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가 삶으로 흘러가야 돼요. 삶으로 나아가서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시편 15편에 뭐라 그럽니까?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누가 주의 성산에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까?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남의 허물을 허물치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고 뇌물을 받으려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의 삶이 정직하고 의롭고 신실하게 말과 행동을 할 때에만 하나님의 성산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말씀 바로 앞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나아갈까? 순양과 기름이 어디서 나왔어요? 아벨이 양을 드리고 기름을 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을 드리고 나아가면, 아니 내 아들을 제물로 아예 내 아들 맏아들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뭐라고요? 사람아,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럼 그게 예배예요. 그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해야 돼. 내가 예배자로 살지 않으면 내가 드리는 예배는 껍데기인 거예요. 내 예배와 내 삶이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천천의 순양과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내 삶이 먼저 받으시는 예배자가 돼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칠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배자,
하나님, 내가 이런 예배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 이곳에서, 내가 선 이곳이 주를 예배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선 이곳이 주를 찬양하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한 번 더. 내가 선 이곳이 주를 예배하. 내가 서 있는 삶의 모든 곳에서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선 이곳이 주를 찬양하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나를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나를 예배자로 세우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 아무도 주를 찬양하지 않는 곳,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주를 증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 아무도 주를 찬양하지 않는 곳, 누구도 주를 전하지 않는 곳, 누구도 주를 증거하지 예배하지 않는 곳, 아무도 주를 찬양하지 않는 곳,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주를 경배하지 않는 곳에서 특송 준비하신 분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은혜를 잠깐 나누고 지금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보호하심이라는 이창수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 근데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누가 기도하느냐?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힘들고 아프고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오직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청립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